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에게 굳이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결핍이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요?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요, 당신이 공들여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그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여 땅을 지배해라. 더 놀라운 것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다스려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잖아요.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 두 개가 있어요. 조금 달라요. 자, 이 2장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이 창조 세계를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같이 읽어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장면만 보면 아담이 주연이고 하나님은 조연 같지 않습니까? 카메라 렌즈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는데 아담에게로 쓱 쭉 옮겨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관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데리고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오신다. 포커스가 아담에게로 옮겨갑니다. 이제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그의 입에 집중합니다. 그에게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밥상을 차려낸 것 같고 아담은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그 차려진 밥상을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봉사자원 신예배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빛나게 하는 것. 예배가 바로 그 봉사의 절정입니다. 나를 빛나게 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자,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아담이 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못해서 아담이 대신했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담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셨어요. 대체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맡겨주셨을까?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교제하신다. 이 일을 통해 교제하신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것도 자신은 조연처럼 뒤에서 뒷받침하는 배경처럼 그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밥상 차려내듯이 사람을 더 그렇게 빛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셨을까? 창조하신 세상을 왜 맡겨주셨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미 제가 맨 처음에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시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뭐예요?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옛 창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교제죠. 교제예요. 사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 사귀어? 그러잖아요.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는 조연처럼 뒤로 빠지고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것. 왜요?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통하여 사귀기를 원하셔서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은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밀도 높은 그런 친밀한 사귐,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이러할진데 교회의 일은 어떻습니까?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이 잘 되는 교회의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일에 마주하게 돼요? 가끔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자기가 빛나지 않는다고 시무룩해요. 저 방식 내 방식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내 방식대로 안 한다고 나는 빠지겠다고 합니다. 교회 일 때문에 힘들다고 번아웃 됐다고 해요. 과연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일하면서 번아웃 된다, 방전된다, 충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한 번쯤 경험하셨을 텐데요. 아마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배터리 나가서. 보험사 출동 서비스를 부르죠. 요새는 뭐 거의 한 10분이면 그냥 금방 달려오죠. 금방 옵니다. 와서 배터리에 손을 꽂고, 소리 우리가 점프한다고 그러죠. 예, 점프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동 걸어보세요 그러잖아요. 딱 걸으니까 이 배터리는 돌아가셨는데 가져온 배터리 힘으로 살아나죠, 얘가. 예. 그러면서 기사님이 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시동 바로 끄지 마시고 한두 시간 정도 놔두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배터리가 충전돼야 되니까. 방전된 이 배터리가 충전돼야 되니까. 무슨 말일까요? 엔진 룸에는 엔진 옆에 제너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발전기예요. 발전기, 전기를 만들어요. 엔진이 돌면 이 발전기도 같이 돕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와 뭐가 연결돼 있어요? 배터리가 연결돼 있습니다. 발전기가 돌면서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해줘요, 계속. 예. 그래서 엔진 바로 끄지 말고 돌려서 배터리 충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엔진이 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예요. 일을 할수록 방전이 아니라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할수록 뭔가 방전이 되고 있다면 그건 일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다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할수록 재밌잖아요. 신나잖아요. 일을 더 하고 싶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할수록 저거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야.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별것 아닌데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거 하고 오면.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아니 하루 종일 밤을 새워도 재밌고 즐거워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뭐가 불편하면요, 단 10분도 앉아있는 게 힘들잖아요.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담이 일을 하면서 방전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생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담이 지금 계속 일하고 있어요. 방전이 돼요? 번아웃 됩니까? 아닙니다. 너무 즐거워요. 너무. 그런데 2장에서 이렇게 즐겁던 일이요, 3장에 가면요 번아웃 되는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범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요 일이 달라져요. 수고로운 짐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자, 범죄한 아담에게 이제 벌을 주시면서 저주의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같이 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일을 하는데 열매가 안 나요. 뭐예요? 열매 없는 가시덤불, 엉겅퀴, 수북하긴 한데 아무 소용 없어요. 열매가 없다니까요. 왜 즐거웠던 일이 이토록 벗어버리고 싶은 수고가 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든 세상이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봉사가 아니라 노역입니다. 노역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서로 교제하기 위함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번아웃되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충전이 되고 더 신나고 더 즐거운 그런 복된 일이 교회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서로 도와 함께 일하라. 서로 도와야 돼요. 자, 우리 올해도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서로 함께. 자, 1장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특징적인 말들이 매일 반복돼요. 어떤 말이 반복될까요? 매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 끝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또 반복이 돼요. 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보시니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1장은 그런 패턴이 매일매일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요. 거의.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다 그러셨어요.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의 창조 이야기, 2장에 가서 2장 내 말씀을 딱 읽으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좋지 않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8절.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논리적 과학적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적 언어예요. 이 삼위일체란 고백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본성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좋지 않다. 하나님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셨고요. 일부러 제자들과 무리들과 그들 속에서 자기를 따로 떼어서 격리해서 혼자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그렇게 혼자 있었어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혼자 있음은, 혼자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함이다.
혼자 있음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혼자 있음이 함께 있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건 불완전 신앙입니다. 성경에 어느 누가 혼자 신앙생활했고 혼자 일했습니까? 찾아보세요.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오세요. 그 이야기를.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있으되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일하도록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의 이 돕는 배필, 이 말은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원래 말뜻에 좀 더 맞춰가지고 얘기하면 딱 맞는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딱 맞는 돕는 자예요. 돕는데 그 필요에 딱 맞아요. 구약에서 주로 이 돕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돕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내가 지금 막 이걸 주로 내가 요리를 막 지금 메인 셰프가 돼서 하는데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막 그런 헬퍼로서의 돕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메인 셰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요리하는 것을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돕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는요 딱 맞는 돕는 자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딱 맞는 돕는 자가 되어서 서로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연결돼야 합니다.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생물들을 지금 이끌어 오셨잖아요. 아담에게. 자, 그리고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결입니다. 연결. 하나님이 지금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지금 오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제. 이게 삼위일체 언어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그 놀라운 신비가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딱 맞는 돕는 자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여서 둘이 아니라 하나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따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다른 말로는요. 내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나는 십자가 안 지면서 제자들에게 네 십자가 지고 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바로 뒤에서 따르지 않고 저기 왼 뒤에서 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땅끝까지 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들고 앞장서서 땅끝 전도에 힘썼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그래서 원나라 때랑 중국 이때도 보면요, 이 도마가 전한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빛에 대해 빛으로 얘기했어요. 빛. 그래서 원나라 때 보면 경교라고, 경이 빛경자입니다. 경교가 거기까지 전해졌는데 그게 동방으로 간, 인도 쪽으로 간 도마가 전한
복음이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 경교가 원나라 때 중국에서 유행한 그런 비석이 중국에 있습니다. 도마는 어디로 갔다고요? 땅끝 복음을 위해서? 인도로 갔어요, 동쪽으로. 마태는 전승에 의하면 남쪽으로 에디오피아라고 갔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전승에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주교가 로마 교회에 베드로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줬으니까, 교회의 열쇠를 줬으니까 베드로부터 그 다음 로마의 주교, 그 다음에 로마의 주교, 계속해서 이 천국 열쇠가 계승되어 온다. 그게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로마의 주교가 누구예요? 교황. 교황. 그렇게 엉뚱하게 교리를 발전시켰지만 베드로가 앞장섰어요. 예수님 바짝 뒤에 쫓아서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바울은요, 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후원을 받고 땅끝이라고 당시에 여겨졌던 스페인 대서양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서를 쓴 겁니다. 삼회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삼회 법칙. 스탠포드의 어느 교수님이,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먹었는데, 스탠포드 교수님이 이 삼회 법칙을 얘기했는데 뭐냐? 한두 명이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이 하면요, 그룹이 돼요. 집단이 됩니다. 집단이 되어서 하는 일은요, 결집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EBS 다큐멘터리에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 삼회 법칙이 나와요.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런 것들도 나오고, 심리학에서 많이 이런 얘기들 하죠. 강남 항복판에서 먼저 사람이 가가지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늘을 가리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아무도 끄떡 안 해. 그냥 흘낏 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 이 정도 느낌이야.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두 명이 이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반응하는데 여전히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세 사람이 딱 서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니까요, 그때부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다 웅성웅성 하면서요, 어디 뭐 다 쳐다보는 거예요. 삼회 법칙. 옛말에 삼인성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삼인, 세 사람, 성호, 이룰 성자, 호랑이 호자예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 사람이 말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진짜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거짓말도 세 명이 입을 맞추면 진짜처럼 들리는데, 진짜를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에 세 분만 오세요. 기도하러. 세 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분. 세 명. 세 명만 헌신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기도의 분위기, 사역의 분위기, 우리 청년들도, 우리 히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세 명, 그 세 명이 있어야 돼요. 씨앗 같은 세 명이 되시길 바래요. 예수님도요, 12제자 중에서 이상하게도 유독 세 명의 제자를 가끔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셋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자주 나와요, 복음서에. 삼회 법칙을 아셔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세 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앞장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저 뒤에 그러고 있지 마시고, 어디에? 전쟁에 이기려면 선봉에 서는 그 세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앞자리 오시기 바랍니다. 일렬 직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 딱 오셔가지고 내가 주로 저쪽에 앉아도, 이쪽에 앉아도 이쪽이 비어 있으면 옮겨서 앉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이 다 비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옮겨올 그런 균형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먼저 가십시오. 먼저 앞장서십시오. 먼저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능력 많고 화이팅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왜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를 그 일에 동역자로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특권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구경꾼으로 바닷가에 서 있지 마시고 내가 그 놀라운 일에 참여자, 주인공이 되어서 그 바다를 그 마른 땅처럼 내 발로 밟고 건너가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